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은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세 가지가 몸과 말과 생각.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업을 지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그 업의 에너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선업과 악업, 착한 업과 나쁜 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업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악업을 지을 때에도 서로 좀 차별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일단 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선업이 돼요, 악업이 돼요? 악업, 당연히 나쁜 업이 되겠죠. 근데 모기를 죽이는 업은 개나 돼지를 죽이는 업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리고 개나 돼지를 죽이는 업보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누구를 죽인 것보다는 업이 약할까요?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업이 약해요. 그래서 생명은 다 동등해요. 모든 생명은 동등하지만 그 어떠한 생명에 대해서 살생의 업을 지었을 때 받는 과보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인지작용. 그러니까 얼만큼 더 정신적인 작용이 훨씬 더 깊은 존재냐에 따라서 똑같이 살생의 업을 지어도 받는 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기가 더 인지작용이 더 발달했겠어요? 개나 돼지가 더 인지작용이 발달했겠어요? 그러면 개하고 돼지가 더 인지작용이 발달했겠어요? 사람이 더 인지작용이 발달했겠어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기를 죽인 것보다 개, 돼지, 소, 원숭이 같이 조금 더 인지작용이 발달한 동물을 죽인 게 업보가 더 무겁고, 짐승을 죽인 것보다 사람을 죽인 업보가 더 무겁고,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을 죽인 업보가 더 무섭고,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돌을 닦는 수행자를 죽인 업보가 훨씬 더 무겁고, 수행자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같은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를 죽이는 업보가 훨씬 더 무겁대요. 그리고 성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을 죽인 업보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 무섭죠. 하지만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대요. 왜냐?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대요.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을 헤아려 하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죽일 수는 없지만 부처님을 헤아려 하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그 업보가 가장 무겁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불교 교리에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몸으로 업을 지을 때, 입으로 업을 지을 때, 생각으로 업을 지을 때, 업보를 지을 때, 동물에게 지었을 때, 사람에게 지었을 때,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에게 지었을 때,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돌을 닦는 수행자에게 업을 지었을 때, 돌을 닦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 업을 지었을 때,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께 업을 지었을 때 그 과보, 그 결과가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불교 교리에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중생들은 딱히 몸으로 크게 업을 저지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다행히 없어요. 그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을
사람 몰래 훔쳤거나 다른 사람의 귀한 물건을 폭력으로 빼앗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기껏해야 사탕 하나 1인당 하나 가져가세요 한다 한 2개 정도 가져간 거, 그죠 여러분?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업을 짓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업이다? 구업이에요.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은 약하대요 여러분. 몸으로 지은 업과 입으로 지은 업은 직접적으로 강한 업의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냥 생각으로 일으킨 업은 좀 약하대요. 생각으로 일으킨 업이 약하지만 그래도 생각으로 일으킨 업을 조심해야 된대. 왜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무엇으로 튀어나와요? 몸과 입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업 자체는 약하지만 생각으로 지은 업이 쌓이고 쌓이면 몸과 입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업을 잘 단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입으로 나쁜 업을 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실수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악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유명한 얘기인데, 옛날 옛적에 어느 개가 있었어요.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어느 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하룻밤 잠을 자기 위해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개가 너무 배고파서 그 상인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가방에다 보따리에다가 놔둔 고기 조각을 개가 막 먹었나 봐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 노숙하고 있던 상인들이 어디 개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막 뒤져가지고 먹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개를 두들겨 팼대요. 아주 이제 개를 두들겨 팼는데 개가 이제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제 막 숨이 끊기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개가 그래도 복이 있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냐? 고기 훔쳐먹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숨이 끊길랑 말라 껄떡껄떡 되는 건 물론 그건 불행이지만, 그 불행의 와중 속에서 지나가는 지혜제일 사리불 존재가 그 개를 본 거예요. 이거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사리불 존재가 지나가다 그 개를 보고 그 개를 위해서 축원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경전 한 말씀을 개에다 들려주면서 부디 다음 생 좋은 몸을 받아라, 다음 생 좋은 몸을 받아서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라 라고 개에게 딱 축원을 해주셨어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께서. 개가 사리불 스님이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사리불 스님의 축원을 들으면서 개가 꿀까닥하고 숨이 끊겨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부처님 법문의 말씀을 듣고 사리불 스님께서 이 위대하신 아라한, 대아라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께서 축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죽긴 죽었는데 다음 생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대요. 누가? 개가 죽어가지고 부잣집 아들에 태어났는데, 나이 7살이 됐을 때 우연히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리불 스님을 만났어요. 사리불 스님을 만난 순간 가슴에 막 불이 막 뜨겁게 가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온몸에 막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사리불 스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스님 하고 그 부모님께 청을 올려요. 저 스님과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부모님도 불자였나 봐요. 우리 어린 아들이 참 장하구나, 참 장하구나. 그리고 부처님과 사리불 스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집에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고 그 아들이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되고자 어머니께, 부모님께 저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불심이 깊었는지 아들이 출가하겠다는 걸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나이 7살에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옛날 옛적에는 20살이 넘으면 비구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스님? 비구 스님. 20살을 넘지 못하면 무슨 스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동자. 근데 더 전문 용어로. 맞아요, 맞췄어요. 불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사미 스님이라고 불러요. 사미 스님. 여자 스님은 사미니 스님, 비구니 스님. 어린 동자로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미 스님이에요. 사미 스. 그리고 20살이 넘어갈 때 구족계라는 걸 받아요. 무슨 계? 구족계. 그래서 비구 스님은 구족계가 이제 250개고요. 250개. 여자 스님, 비구니 스님들은 구족계가 348개예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남녀 간의 신체적 차이가 있듯이 지켜야 할 계율의 조목에 또 차이가 있는데, 이 사미 스님이 사리불 스님을 열심히 시봉을 해가지고 시봉을 하고 열심히 사리불 스님을 모시면서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사미 스님이 아라한이 돼요. 뭐가 돼요? 아라한이 돼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생을 딱 봤더니 자기가 뭐였어요? 개였던 거예요. 개였는데 자기가 상인들의 고기 덩어리를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개가 상인들한테 걸려서 완전히 온몸이 박살이 날 정도로 두들겨 맞은 뒤에 숨이 헐떡거리면서 숨이 끊기려는 직전에 어느 스님을 만나고? 사리불 스님을 만나고, 사리불 스님이 그 죽어가는 개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고, 그리고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라 라는 그 축원에 의해서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돼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 사미 스님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균제사미예요. 무슨 사미? 균제사미. 근데 이 균제사미는 20살이 넘었는데도 구족계, 비구계를 받지 않았대요. 왜냐? 내가 전생에 개였는데 이번 생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이번 생 아라한이 될 수 있던 것은 오직 누구의 덕택이다? 나의 스승이신 사리불 존자 덕택이다. 나는 구족계, 비구계를 받지 않고 사미승으로 남아서 평생 우리 사리불 스님을 옆에서 시봉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웠던 균제삼이라는 그런 아라한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감동스럽죠.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들도, 책에서 보니까 티베트 스님들도 개나 고양이한테 먹을 걸 줄 때 옴마니 밤매훔 주문을 외워주거나 혹은 연부를 해주면서 이거 먹고 다음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라고 연부를 해준대요. 또 제가 이런 법문을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집에서 개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개나 고양이한테 계속 연부를 해주고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서 내 은혜 갚아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킨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다음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 은혜 갚아라? 내 은혜 갚아라. 부처님께서 이 균제삼위에 대해서 수많은 불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여, 저 균제삼위를 보라. 전생에 개였지만 목숨이 끊기기 전에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사리불 스님의 법문의 말씀과
축원의 말씀으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사리불 스님 밑에서 저렇게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이 균제삼위의 옛날 옛적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 스님들이 보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머나먼 과거 부처님 시대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 시대 때, 그때 어느 한 젊은 스님이 있었대요. 이 젊은 스님은 굉장히 목소리가 맑고 깨끗했대요. 그러다가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찰에 어느 노스님이 있었는데, 노스님은 목이 좀 탁했대요. 목이 좀 걸걸하고 탁했나 봐요. 노스님이 이렇게 연불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면서 독경을 하는데, 그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로 독경하고 있으니까 젊은 스님이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마음에서 거친 교만한 마음이 솟구치면서 이 젊은 스님이 노스님한테 이렇게 놀립니다. 스님 독경하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 뭐 짖는 소리 같습니다?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가만히 고요히 잠시 멈추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나는 그대가 나에게 내 목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다라고 해도 나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요. 다만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 나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데, 그대가 아라한인 나에게, 아라한인 줄 물론 몰랐겠지만 아라한인 나에게 개 짖는 소리 같다라고 구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대가 다음 생 다다음 생 괴로운 몸을 받을까 봐 내가 그게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돼요 라고 하니까 그 젊은 비구스님이 화들짝 놀라고 그 노스님에게 아이고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회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좀 책마다 편집본이 다른데, 제가 본 책엔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아라한 스님에게 개 짖는 소리 같다라고 말했던 젊은 스님이 아라한 스님을 비방했지만 그 자리에서 참회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건 면했지만, 어디에 떨어지는 건 면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건 면했지만 무엇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았다? 개로 태어나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그 젊은 스님이 개로 태어났던 것이고, 그래도 과거 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은 비구 스님으로 수행을 한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개 몸으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구를 만났고? 사리불 스님을 만났고,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다시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지은 공덕의 힘이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무섭죠? 인과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인연법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어떠한 업을 지을 때 모든 생명은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그 어떠한 생명체, 어떠한 존재에게 우리가 업을 지었을 때 받는 결과의 에너지가 천차만별 차별이 있다고 했죠. 이와 같이 거룩한 아라한에게 개 짖는 소리 같소 라고 욕을 한 게
다음 생의 개,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무서운 업보로 작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하니 아니다라 하더라도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악플 같은 거. 악플도 구업의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남을 욕하고 까내리고 남을 막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참 명심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업장소멸을 해야 돼요.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지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제가 지었던 몸으로 지은 죄업, 입으로 지은 죄업, 생각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하거나 자기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착각도인, 무슨 도인? 착각도인. 내가 깨달았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에 있으면서 착각도인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업을 줘요. 내가 깨달았다라느니.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마음에 교만심이 꽉 찬 사람들이 그런 착각도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30여 년 전쯤에 어느 착각도인이 있었는데, 거사였는데 제자들도 많았대요. 제자들도 거느리고 다니면서 내가 깨달았다, 천하 큰 스님들보다도 내가 더 낫다,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깨달은 자가 오면 깨달은 자를 죽여라, 뭐 이러면서 막 아는 소리 하면서 살았던 착각도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또렷할 때는 우주를 삼켜먹을 것처럼 큰 소리 꽝꽝 치더니 큰 병에 걸렸대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말년에 아주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신 그런 거사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깨달았으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도 삶과 죽음이 어딨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진짜 못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은 차라리 겸손하세요. 차라리 겸손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착각도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큰 스님들한테 귀가 아프도록 들은 얘기고,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내 공부가 깊어졌다, 내가 공부가 잘 된다 생각되면 그때가 여러분 마장이 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잘 된다 했을 때가 바로 교만병이 생길 때예요.
내가 공부를 막 잘해야지. 이게 탐욕이에요. 내가 왜 공부가 안 되지? 왜 수행이 안 되지? 짜증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심이에요. 와, 나 공부 겁나 잘 돼. 나 깨달았어. 이게 뭐예요? 치심이에요. 어리석음. 탐진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잘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제 스스로 계속 세뇌를 하고 있는 게 늘 여러분들한테 제 컨셉이 뭐라고 하죠? 겸손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공부가 잘 된다, 내가 막 이런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가 바로 교만병이 생길 때고, 교만병이 생길 때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큰 업보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마장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항상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진리 앞에, 깨달음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업이 무섭구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셨어요. 그 중에 정말 부처님이 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지각색, 가지각양의 그런 여러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기 위해서 바리떼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원만하게 구족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부처님조차도 한동안 탁발이 안 돼가지고 굶주리셨던 적이 크게 3번 있었대요. 크게 흉년이나 그런 중간중간 부처님께서도 무언가 당신께서 살아가면서 공양을 받지 못했던 적도 있으셨겠지만, 우리 불교설화에서 부처님조차 공양을 받기 힘들었던 가장 큰 사건 3번이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냐? 첫째, 이단 외도들이 부처님의 인기를 시샘해서 한 여인에게 너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부처님 앞에서 나는 부처님 애를 가졌어, 부처님 나를 임신시켜 놓고 왜 모른 척하오 라고 비방을 해라 라고 해서, 그때 부처님을 그와 같이 비방을 했을 때 그때 신도들이 실망을 느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안 올렸던 사건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금방 누명이 벗겨지게 되죠. 이런 것도 부처님 생애 일대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두 번째는 살인마 앙굴리마를 알죠? 10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도 되어 있죠. 100명의 사람, 하루 동안 100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앙굴리마라를 제도에서 비구 스님으로 출가시켰을 때 한동안 공양이 끊겼대요. 그러면 그 앙굴리마라를 보면 막 치를 떨고 있는 왼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이라지만 너무하시다, 어떻게 저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머리 깎고 출가시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앙굴리마라를 이제 출가시켰을 때 한동안 공양이 끊겼대요. 3번째, 유명한 창녀가 있었어요. 창녀도 보통 창녀가 아니라 나라에서 임명한, 나라에서 지정한 최고의 창녀였어요. 왜냐? 너무나 예뻐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예뻐서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대요. 서로가 서로 그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잘못하면 전쟁이 날 뻔했대요. 서로 그녀를 앗아가려고.
이쯤 되면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이쁜지. 예? 서로가 그녀를 막 앗아가기 위해서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려요. 이 여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구나, 젊은이들이 죽게 생겼구나. 그럴 바에야 무엇으로 만들겠다? 나라에서 지정한 고급 매춘녀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유명한 창녀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암바빨리라고도 하고요. 또 책에 보면 암바빨리 외에도 여러 또 창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책에 보면 2600년 동안 내려져 오다 보니까 이 창녀 저 창녀 이야기가 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대표적으로는 암바빨리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창녀를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로 만들었을 때 한동안 공양이 끊긴대요. 조년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가출을 하고, 조년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집안에 있는 돈을 싸그리 갖다 바쳐가지고 우리가 쫄쫄 굶게 생기고, 저 창녀 때문에 이 나라의 가정이 파탄난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부처님이 자비롭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런 여인의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단 말인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면서 그와 같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한동안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암바빨리나 그런 창녀도 결국 머리 깎고 비구니가 돼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살인마 앙굴리마라도 아라한이 되시고 그 창녀도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라한이 되신 그 창녀 출신이었던 그 비구니 스님을 향해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과거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원이 있었는데, 그때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모여서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라한이신 노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 비구니 스님이 경전을 독송하다가 이렇게 침이 좀 튀었나 봐요. 침이 막 이렇게 튀면서 앞에 앉아있는 젊은 스님 머리에 침이 이렇게 침방울이 좀 튀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아우 거참 이러고 뭐 어쩌겠어요. 내가 이렇게 쏙 피하드가. 근데 이 젊은 비구니 스님이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무서운 구업을 짓습니다. 그 아라한이신 노 비구니 스님에게, 노 비구니 스님이 아라한인 줄도 몰랐겠죠. 그냥 자기 딴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냐면, 어떤 창녀 같은 여인이 내 뒤통수에다 자꾸 침을 튀기느냐 라면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라한 노 비구니 스님을 향해서 어떤 창녀 같은 여인이 내 뒤통수에다가 침을 자꾸 튀기느냐. 그 구업으로 인해서 그 젊은 비구니 스님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어도 본의 아니게 무엇이 되어서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업보를 짓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전생, 과거 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창녀긴 창녀였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고
의식주가 풍요로운 고급 매춘녀로 살았던 거고, 비록 창녀의 삶을 살았지만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과거 전생 비구니로 수행했던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아라한이 된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인과법, 인연법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교설화의 내용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조차도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입으로 지은 업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온몸에 막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전율이 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절을 하시든 연부를 하든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을 하든 다란이나 주문을 외우든 항상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특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는 감사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그런 기쁨의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항상 참회 기도를 하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는 찬탄의 기도를 꼭 올려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과법이 무섭습니다. 어떤 신도가 있었는데 제 법문 듣고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한대요. 같이 도반들이 있잖아요. 그 보살이 기도 좀 하려는 척 하다가 안 하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그 보살이 좀 업이 두꺼웠어요. 얼굴을 봐도 나 업 두꺼움이라고 써 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라,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하셔라 했는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우연히 그 보살님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절에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인사하고, 아유 스님, 보살님 요새 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상담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했더니 스님, 제가 불교 공부하는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밖으로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밥도 먹지 마십시오. 왜요? 본래 내 배가 부른데 밥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샤워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본래 내가 깨끗한데 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딱 알아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본래 우리는 부처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지금 물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저 탐욕이 없어요 하면 여기 앉아 있으실 필요 없어요.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닦아야 돼요. 이걸 경전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진흙에 물든 황금 덩어리는 본래 황금이지만 그 가치를 써먹기 위해서는 본래 황금이지만 무엇을 닦아내야 된다? 진흙을 닦아내야 된다. 우리는 본래 부처지만 번뇌와 망상에 덮여 있기 때문에 번뇌, 망상, 이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그분이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 깨달음 앞에, 진리 앞에, 부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화엄경의 화엄사상에 보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님도 염불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온대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이미 최상의 거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이르신 분인데도 왜 염불을 하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부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보살의 수행, 그 6가지 대표적인 수행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라밀이 바로 무엇이죠? 보시바라밀. 바라밀은 산스크리트 파라미타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말? 파라미타. 그래서 바라밀이라고도 번역하고 바라밀다 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반야지혜,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에요. 무슨 바라밀?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육바라밀을 분석하신 큰 스님들, 그리고 육바라밀을 분석한 해설서들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로 점점 순서가 올라가는데, 보시, 남에게 베푸는 게 제일 쉽대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물 한 컵이라도 일단 누구에게 주는 게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쉽대요. 그죠? 보시바라밀 다음에 무슨 바라밀이에요? 지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라 등등으로 해서 벌써부터 일상생활하는데 참 인생 피곤하네. 예? 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게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인욕, 참아야 된대요. 어떤 모욕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꾹 참아야 된대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나마 육바라밀 중에서 뭐가 제일 쉽다? 보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일단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자체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쉽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고, 물론 보시바라밀도 점점 깊어지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가진 걸 다 보시하고 내 몸의 일부분을 떼서 보시하고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보시해야 보시바라밀이 완성된대요. 하지만 일단 첫 걸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복이 있어야 된대요.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이라고 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의식주. 입고 먹고 머무르는 곳이 안정이 돼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의식주 복으로 시작해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이런 건강함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등등의 여러 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짓는 첫걸음이 바로 뭐에서 시작된다? 보시에서 시작된대요. 보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꾸 보시를 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진대요. 내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면 남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눠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대요. 반대로 자꾸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을 하게 되면,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면 그만큼 수행을 하기가
쉬워진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은 보시의 핵심은 놓아버리기래요. 무엇이라고요? 놓아버리기. 그와 같이 우리도 깨달음도 딱 번뇌망상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요. 결국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아버리는 거고,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등등으로 육바라밀에서 보시바라밀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불교 교리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항상 보시해라 이제 보시하다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공양해라, 공양 올려라 라고 표현해요. 공양 올려라. 그래서 머리 깎은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공양, 물질적인 보시를 올리기가 힘들대요. 지금이야 우리 스님들도 뭐 지갑도 있고 통장도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공양을 올릴 수 있지만, 원칙은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일체 돈이라든가 황금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부처님이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을 자꾸 소유하다 보면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수행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걸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저도 뭐 버스라도 타고 전철이라도 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도 뭐 현금이 없고 카드도 교통카드도 없으면 버스 탔는데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럼 기사 아저씨가 어이 스님이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어이 중 이러면 왜 교통요금을 안 내셔? 이러면 내가 저는 출가자입니다. 이 시대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일체 물질적인 걸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은 물질적인 공양을 올릴 수 없는 대신 무슨 공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법공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공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공양하는, 법을 공양하는 법공양을 베풀어라, 법을 보시해라 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신자들에게는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 물질적인 공양, 물질적인 보시, 후원을 해라 라고 경전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일하지도 말고 농사 짓지도 말고 오로지 탁발을 해라, 신도들에게 걸식, 신도들에게 얻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비구라고 했대. 비구가 비쿠라고 해요. 원래 발음이 뭐라고 한다? 비쿠 발음 잘해야 돼요. 한국 욕 중에 무슨 욕이 있죠? 야 이 삐꾸야 막 이러잖아요. 발음 비쿠, 얻어먹는 자란 뜻이래요. 얻어먹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할 때 비구라는 게, 비구라는 뜻이 얻어먹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님은 얻어먹으라고 했냐? 딱 두 가지 이유에 크게 보면, 첫째는 수행에만 집중해라. 아니 농사 짓고 일하고 돈 모으고 먹는 거,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이런 걸 일일이 생각하면서 언제 수행해서 언제 깨달음을 얻냐? 머리 깎고 출가하고 머리를 빡빡 깎는다는 게 무집차, 무소유를 뜻하거든요. 훌훌 다 내려놓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그냥 얻어먹어라. 근데 하루 세끼 다 얻어먹으면 신도들도 바쁘고 미안하고, 그리고 하루 세끼 다 먹어가지고 언제 공부하겠냐. 그러니까 하루에 몇 끼만 먹어라? 한 끼만 먹어라. 갑자기 현기증이 나네요. 그러니까 부처님 때 비하면 지금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는 거는
정말 조족지열 세 발의 피예요. 정말 지금 부처님과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대수행자들이 지금 우리 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경전을 볼 때마다 막 부끄러워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피둥피둥 살만 찌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내 부처님 이왕 죄송할 거 라면 하나만 끓여 먹고 공부하겠습니다. 얼마나 부처님 황당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부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 대자대비 뭔 짓을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 예? 자, 이제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었고요. 수행에만 집중해라. 두 번째 이유가 이게 중요해요. 신도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도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공양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리떼, 우리 바루라고 하죠. 바리떼 하나를 들고 점심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공양을 받게끔 하는데,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슨 가섭? 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게 가섭이라는 이름의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우르빈라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이라는 가섭 삼형제가 있었고, 그 외에 또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마하가섭을 우리가 두타제일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두타제일. 두타가 뭐냐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완전 무소유, 무집착, 무소유의 삶으로 오로지 수행 정진하는 것을 두타라고 해요. 두타제일 마하가섭. 마하가섭 스님은 탁발을 가시면 오직 가난한 곳만 가셨대요. 오직 가난한 데만 찾아가셨대요. 우리를 치면 완전 저 빈민층 있죠. 빈민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빈민굴 위주로 그렇게 이제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은 오직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탁발을 받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이번 생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러니 저 사람들이 이번 생에는 복을 짓게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해공제일, 금강경에 나오는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 있죠. 수보리 존자는 희한하게 부잣집만 다니셨대요. 부잣집만. 근데 수보리 존자는 거룩한 아라한이신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당신이 기름지고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부잣집에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자, 수보리 스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저 부자들은 교만해가지고 이번 생에 자기들 부귀 영화를 누릴 줄만 알지 복을 지을 줄 모르는구나. 저렇게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 악한 곳에 떨어질 텐데, 그러니 저 부자들이 복을 짓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만한 그 부자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잣집만 다니셨대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둘 다 맞다 틀렸다. 둘 다 틀렸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쏙 틀리셨네요, 달리. 둘 다 틀렸다. 가난한 곳만 찾아다닌 마하가섭 마음도 훌륭하고, 교만한 부자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부잣집만 탁발을 한 수보리 마음도 훌륭하지만 둘 다 틀렸다. 왜 틀렸냐? 평등하지를 못하다. 나의 제자들은 마땅히 평등해야 되니 부잣집 가난한 집 따지지 말고 평등하게 공양을 다녀라 라고 하셨대요, 우리 부처님은. 근데 또 어떤 책에 보면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 마하가섭 스님은 그래도 가난한 집만 다녔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우리 탁발을 다닐 때 딱 7집만 다니게 돼 있어요. 몇 집? 7집. 7집 이상을 다니면
그거는 우리말로 선 넘는 것이다. 탐욕, 욕심이 선 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음식을 얻었건 못 얻었건 7집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경전에는 칠가숙이라고 불러요. 칠가숙. 7가지 집안을 이제 머무르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법도예요.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이 항상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복을 짓게 하는데, 제가 20대 때 이 내용을 보고 엄청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은 하도 이런 내용을 많이 봐가지고 그 감동이 퇴색됐지만, 그때 딱 봤을 때 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마하가섭 스님이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집에 탁발을 가셨는데, 그때 문둥병 환자가 있었대요.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부잣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몰래 부잣집에서 쌀 씻는 거 있잖아. 쌀을 씻는 쌀뜨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배가 고플 때 이 쌀뜨물로 배를 채워야지 하고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 마하가섭 스님이 딱 그 문둥병 환자를 보고 저 사람이 복을 짓게 해줘야 되겠다. 바리떼를 들고 그 문둥병한테 간 거예요. 이 문둥이가 깜짝 놀라서, 저는 이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문둥입니다. 저에게 공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시주여, 제 바리떼에 공양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라고 가섭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보관했던 쌀뜨물을 가섭스님의 바리떼에 싸 부어드렸는데, 아이고, 쌀뜨물 어떻게 됐어요? 쉬었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복 없는 중생은 복도 못 줘. 뭐 어쩔 줄 몰라서 이거 쌀뜨물이 쉬었는데 그냥 버리십시오 하니까 가섭스님이 시주여, 괜찮습니다. 깨서 부어주십시오. 붓다가 그만 손가락에 뚝 하고 떨어져서 가섭스님 바리떼에 손가락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와, 이건 이제 끝이다. 야, 그거 어떻게 먹어요? 나 솔직히 난 못 먹을 것 같아. 모르겠다. 나 미친 척하고 한번 먹어야 되나? 진짜. 솔직히 사람이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먹으면 설사 쫙쫙 한 달은 하겠다. 야. 마하가섭 스님은 아라한이에요. 여러분, 아라한은 고결하고 고귀한 대성자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지신 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야, 복 없는 중생은 복조차 지을 수가 없구나 슬퍼하는 그 문둥이 앞에서 마하가섭 스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리떼에 있는 손가락을 싹 건져가지고 그 문둥이 앞에서 쌀뜨물을 꿀깍꿀깍 그걸 받아 드십니다. 시주여, 이 공덕으로 큰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가섭 스님이 축원을 해주면서 길을 떠나시는 순간, 문둥이가 너무나 크나큰 감동을 느끼면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꽥 하고 죽어요. 책에 죽는다고 나와요. 죽는 순간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라고 내용에 나옵니다.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 마하가섭 스님을 항상 공경하고 항상 마하가섭 스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 얘기를 보고 제가 엄청 감동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불교 설화를 공부하고 찾아보니까
요거랑 똑같은 패턴의 내용이 노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파.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쌀뜨물 먹으려고 보관하고 있다가 마아가섭스님이 오셔서 다 쉬어 빠진 쌀뜨물을 공양 올리고, 가섭스님이 괜찮습니다 하면서 쌀뜨물을 받아 드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노파가 크나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멈췄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노파가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 세계 신으로 태어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버전 중에 하늘 세계의 신들과 선녀들 중에서도 독실한 불자들이 있었대. 하늘 세계 신들과 선녀 중에서도 불자들이 있었는데, 전생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하늘 세계 신과 선녀로 태어난 존재들이 하늘 세계 태어나고 난 뒤에도 부처님과 스님들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항상 하늘 세계에서 공양을 올렸대요. 근데 마아가섭 스님은 절대 하늘 세계 신들에게 공양을 올리지를 못했대요. 공양을 받지를 않았대요. 왜냐? 누구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 세계 제석천 들어보셨죠? 제석천이 도리천,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 신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수많은 아라한들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렸는데도 마하가섭 스님한테는 공양을 올리지를 못했대요. 하도 공양을 안 받으셔서.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공양을 받겠어. 저렇게 훌륭하신 대아라한 마하가섭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고민하다가 제석천이 꾀를 내가지고 마하가섭 스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아주 추레한 거지로 뿅 하고 변해서 마하가섭 스님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맛있는 하늘세계 음식을 딱 준비한 뒤에 마하가섭 스님이 그것도 눈치챌까봐 뿅 하고 마술을 부려서 하늘세계 그 맛있는 음식이 겉모양으로 아주 꾀지지하고 꼬질꼬질한 음식으로 뿅 하고 변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침을 뚝뚝 흘리면서 눈이 풀려가지고 에베베베 이렇게 있으면서, 이 정도 되면 아카데미상 받아야 돼요, 연기사. 마하가섭 스님이 탁 지나가는데 그때 탁발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가섭 스님에게 이 거지로 변한 제석천이, 스님, 제가 복을 짓고자 합니다. 제 더러운 음식이라도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가섭 스님이 그 거지 할아버지가 복을 짓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공양을 딱 받으셨대요. 그 원래 부처님 법도는 바루 공양에다 바루를 받으면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섭 스님은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먹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공양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지었다는 확신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부처님 법도는 스님들이 길에서 이렇게 음식 먹는 걸 금지시켰어요. 항상 여법하게 먹어야 된다. 그 거지 할아버지 앞에서 딱 음식을 드시는 순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향기롭고 아름답고 너무나 맛난 음식 샤르르르 입에서 녹아요 막 이러면서 가섭스님이 딱 눈치챈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거지가 아니었구나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제석천왕이 원래 하늘신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제석천이 마하가섭 스님에게 절을 올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공양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스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하고 하늘로 휠휠 날아가고, 가섭 스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거나 먹거나 이제 뭐 먹었는데 어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요러고 또 같은 연장선상인데, 그 어느 하늘세계 선녀가 있었는데, 하늘세계의 선녀가 과거 전생의 노파였대요. 아주 가난한 노파였는데, 이 가난했던 노파가 가서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서스님이 그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 노파가 숨이 딱 끊겨요. 그리고 하늘세계 선녀로 태어났는데, 아름답고 복이 많은 선녀로 태어났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이 많아서 선녀로 태어났을까 하고 전생을 봤더니, 전생에 끔찍하게 가난한 할머니, 여인이었는데, 누구에게 복을 지어서? 가섭스님에게 복을 지어서, 그 가섭스님에게 한 번에 복을 지은 공덕으로 하늘세계 복이 많은 선녀로 태어났다는 걸 딱 알게 되고, 그 뒤로부터 가섭스님 스토커가 돼요. 그래서 나와요. 맨날 따라다녀. 그 가섭스님 없으면 맨날 방 정리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물 길러드리고. 근데 가섭스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가섭스님이 호되게 야단을 쳐요. 물론 가섭스님은 아란이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요. 탐진치는 없지만 엄청 엄격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쳤더니 선녀가 구석에서 히히 하고 울어요. 그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선녀가 마하가섭 스님을 쫓아다니다가 마하가섭 스님한테 혼나고 난 뒤에 눈물 짓고 있는 걸 딱 보면서 불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여, 저 큰 복을 갖춘 저 하늘세계 선녀조차도 저렇게 복을 짓고 싶어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어찌 복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법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참 이렇게 보시의 공덕이 크고 복의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해서 야, 복 지을 필요 없어, 그냥 수행해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만 얻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쪽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한쪽만 열린 사람들이에요. 양쪽 눈을 갖춘 사람들은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왜?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려는 이유가 그냥 이번 생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번 생 사업 장사 잘 되고 내 자식 새끼 잘 되려고 복 짓고 선업 짓는 게 아니라, 다음 생 좋은 몸 좋은 세상 태어나려고 단순히 복을 짓고 선업 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복이 있어야 지혜와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다는 것은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복지어라 해놓고 저도 복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이라도 내 형편껏 복 지으려고 해요. 복 지으려고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스님들께 또 어디 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조금씩 이렇게 제 형편껏 보시와 공양을 올리는데, 제가 1년에 얼마 올리는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말 안 할게요. 나는 겸손하니까. 예? 근데 됐어요. 됐어요. 뭐 알아서 뭐예요. 예. 근데 조금씩 올리는 게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라도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논이제일 가전현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마하가전현이라고도 불러요. 이 마하가전현 스님, 가전현 스님이 어느 날 탁발을 나오셨는데 저기에 어느 헐벗고 추레하고 불쌍해 보이는 가난한 할머니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전현 스님이 할머니께 여쭤봐요. 노파시여, 할머니 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스님, 어려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주인집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평생을 개와 소처럼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다리 한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는 거예요. 가전현 스님이 그 할머니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불교식대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구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냉정한 얘기지만 이번 생 잘 살고 못 사는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저도 뭐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처님 말씀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할머니 가난을 파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해야 가난을 팝니까? 가난을 팔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됩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복을 짓거나 공양 올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가전현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이 바리떼 깨끗한 물을 담아 오십시오. 그래서 할머니가 가전현 스님의 바리떼를 들고 깨끗한 물을 담아서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가전현 스님께 와서 스님께 다 공양을 올립니다. 스님께서 그 물을 시원하게 드세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한 그릇 물 한 사발이라 할지라도, 한 컵의 물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공양 올리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물을 드시면서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형편껏 저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모든 원망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남을 욕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불법 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삼귀가 염불의 원형이에요. 염불의 원형. 삼귀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할머니는 그 말씀 따라 당신의 그 초라한 헛간의 방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를 마음으로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다가 한밤중에 뚝 하고 숨이 끊겼대요. 이 풍진 세상 이제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숨이 딱 끊기는 순간 그날 가난을 팔았던 공덕으로 가전현 스님에게 한 사발 물공양을 올리고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버린 뒤에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면서 불법성 삼보를 마음에 되새긴 공덕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우리 경전의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하지만 여러분, 백날 귀로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무엇으로 실천해야 된다?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보를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염불한 뒤에 딱 내 형편껏 한 컵의 물일지라도 내 형편껏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보시하고 부처님께 공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맑고 깨끗하고 훌륭한 공덕을 많이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